우리는 지난주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산 믿음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곧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이름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이름의 비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비밀은 우리는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이 예수란 요 이름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것은 곧 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요 이름의 비밀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즉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그 정욕, 육신의 그 마음은 죽이고 그것은 없애버리고 새 마음,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곧 아버지의 이름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천국 되어 사셨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 그 진리는 곧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 이름의 비밀, 즉 이 복음의 비밀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제가 지난주에 했을 때 오직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말하지 않고 이 생명의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진정 마음에서, 예? 마음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는 건데, 이 떡을 사람들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밀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란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예수란 이 이름은 그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예수란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예수란 이름이다 라고 그 예수님 스스로가 이름이 되신 것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것도 아니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통해서 그 낳을 그 아들이 예수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니까 예수님은 오직 그 아버지 이름으로만 일하셨고, 권능을 행하실 때나 병을 고치실 때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때는 무엇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쌓고 자격증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위도 가져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학위라든지 그런 지식의 품위를 나타낼 때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돈을 줘가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기도 하는 건데,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것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은 아마 예수님도 인기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고 또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신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즉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뭐를 나타내지 아니했다면은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고 아버지 일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요?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나시는데 오직 뭐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신 거죠? 아버지신 것을.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이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 천국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신 것이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즉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타내신 삶을 사셨다 하는 말이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바로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말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니까 마귀가, 귀신이, 악한 것이, 어둠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이나 끝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뜻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곧 뭐를? 아버지의 이름을, 즉 예수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죠? 네,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짓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곧 뭐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그 지성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있는 것이죠? 법궤.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 법궤 안에는,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그 법궤,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이것을 통틀어 하면 다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곧 뭐예요? 우리가 성막을 말할 때는 성막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었던 것은 그림자고 참 형체가 아니고, 그 성막의 참된 원리, 참 형상은 곧 누구를 지칭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즉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또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뭘 두기 위한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타낸다는 말이나 곧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으로 계셨을 때,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하셨고, 또 병을 고치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 말이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예?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이적과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면은, 거기를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에 뭘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예?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병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것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었을 때에 내가 낫기를 원하이다 라고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즉, 예? 말씀하신즉,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렇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100이면 100,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거죠. 예? 병 낫기를 원하는 거죠. 꼭 예수뿐만 아니라, 예? 어디 절에 가서라도, 아니면은 어디 바위에게나, 어디 고목나무에게나, 어디 선앙당이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 또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비는 것은 다 뭐예요? 고침 받을 줄 믿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선생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사람들은 누구나 100% 그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은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베푸실 만한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하는 그 말은, 제가 이제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 믿음인가? 자, 그거는 제가 이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능력과 병을 고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즉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호와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던 그 회당장 딸을 살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네?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부탁하지 말라. 이제는 모든 것은, 게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은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도 되겠는데, 이제는 당신 딸은 이미 죽었다. 네? 하인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회당장에게 이거를 알린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은 하인들이 말했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미래를 갖지 마세요. 이제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 믿기만 하라. 그럼 뭘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응?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으로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예? 그러면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병도 고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소원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런 믿음을 사람들은 갖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지식이 뿐이고 자기 자신의 신념이 뿐이지 신앙인 것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해당장 딸을 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 달리다굼을 번역하면은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그 해당장 딸의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예수님은 어찌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은 뭐라고 번역된다는 것이죠?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 죽음도 그 사망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달리다굼,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사람은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 없을 것이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 여호라는 말의 뜻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즉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주셨을 때 무엇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곧 뭡니까? 여호와. 네?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심을? 여호와심을, 아버지심을,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도록 새벽이 동이 트기 전까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아 어디에? 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하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적한 곳은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고기가 없지만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된다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 예? 거기는 고기 있다라고 이미 뭐요? 말씀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하셨은즉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를 믿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지적한 그 장소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시몬이 고백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말의 뜻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 말은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어떤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모양이 죄가 아니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거는 지식일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은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죄 사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만큼 능력을 많이 체험해보고 베드로만큼 자기 돈으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지만은 바로 그분이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 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받고 보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말씀하시고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이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찮은 그 하인이 병들어 죽어감을 알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예수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안 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충분히 해줄 만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만큼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던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런 사람의 부탁은 들어줄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은 후에 그래? 그러면 가자. 네? 백부장에게 그럼 당신 집에 갑시다. 가서 내가 당신의 하인을 당신이 요구한 대로 당신의 하인을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자, 당신 집에 가자라고 말했을 때 이 백부장은 나는 당신에게 그런 걸 할 만한 그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그런 인물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만 하라는 것이죠.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말씀하시고 그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당신이 여호와시라면서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갈 필요 없이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은 말씀만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명령할 때에 이 백부장의 하인의 비용이 나다는 것입니다. 나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어떻게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네?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심도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됐던 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뭘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했다는데 어떤 믿음을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때 당시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소문, 이렇게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보기에는 이런 것을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의 소문은 만약에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건이라면 굳이 그것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단순히 예수님을 누구로? 사람으로만, 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성경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누구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큰 약속을, 그 선한 말을 했는데 그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근데 누구를 통해서? 15절, 그날 그때 내가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이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자가, 그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행하셔서 병도 고치고 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선한 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선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율법, 그 언약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다른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새 언약을 주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당신은 우리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실 그 장본이라. 당신이 이것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줄 바로 그 장본이라. 그래서 이 병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그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알고 그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은 새 언약의 비밀을 알고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은 내가 주여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모든 어떠한 병 고침과 어떤 능력과 그 모든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 즉 새 언약의 비밀을 알 때, 이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의 소리와 그 사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은 어디다는 것이죠?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 있다는 것은, 그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새 언약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만, 이 믿음, 새 언약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만? 새 언약으로만.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즉 예수의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 어떤 방법,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새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을, 즉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아버지의 그 이름이 여호와신데, 누구든지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천하에 예수라는 그 이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요 이름, 예수라는 요 이름은 이제는 뭘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장차 내 이름으로 오실 그가, 그 성령이 와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와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요 이름을 두어서 요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며, 이 생명으로만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 노릇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